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32절까지가 다 본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졸도하실 것 같아서 앞뒤만 잘라서 읽도록 하고 말씀 중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의 총 수가 몇 명일까요? 네? 32명, 느헤미야 3장에? 네, 75명. 네. 3장에는 7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이름 엄청 많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의 총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일까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몇 명이에요? 네? 2,000명? 1,500명? 네. 남자가 약 2,800명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약 2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도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들은 숫자에도 쳐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제일 짜증나는 대목이 이 이름들 읽을 때죠. 특히 구약 성경의 이름들 정말 어렵잖아요. 읽으면서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싶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어떤 자매님이 성경 읽다가 너무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대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남자 만나서 시집가게 하실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미리 이렇게 입술을 익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 그냥 대제사장 엘리야십 외 75명이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분을 맡아서 건축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가능하면 최대한 다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다 아시고 좋아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 부를 때 가슴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나의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손바닥에 쓰셨고 그래서 그 손바닥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곽 뭐였던 것 같은데 곽수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달려와서 잘 왔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제일 놀라는 첫 번째 이유. 네? 내가 와 있다는 거에 놀란다. 맞습니다. 와,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정말 맞았구나.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왜 놀라게 될까요? 근데 그분이 왜 안 계시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왜 안 보이실까? 우리 장로님도 꼭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보이시네.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거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저 사람도 와 있네? 그러면서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막 도착했어요. 그래서 막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셨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반가우시죠? 천국에서 만나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장례식 때마다 그 찬양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꼭 만나요. 네, 드디어 성벽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4장, 5장,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오랜 세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 또 남겨져 있었더라도 외적들의 침략에 수시로 유린당해서 더 이상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되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52일 만에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52일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2일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왠지 라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2일의 기적. 제가 이 52일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이 두 기적 사이에 공통점이 많은데 그거 설교하려면 또 한 번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52일의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팀워크,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을 이루어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신나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원하여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모든 백성들을 가장 일하기 좋은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구역을 정해서, 자, 이 구역은 당신이 할 일이야, 이 구역은 당신이 맡아야 돼 라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 모든 일들을 매끄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렇게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시스템이 정확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유능함이, 그 탁월함이 오히려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경꾼이나 방관자로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각자 정확히 맡아야 될 구역을 맡아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정교하게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너무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건축의 두 번째 특징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의 시작은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양문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네, 양문은 바로 제사에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늘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문이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회복은, 무너진 삶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많을 때 예배부터 재건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자매님과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은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그녀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예배에서 갈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원치 않았던 내 말과 행동으로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예배를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예배를 익스큐스 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오히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되어서 양문에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출근, 첫 출산, 첫 결혼, 무엇이 되었든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보험 사기 여론조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라. 저희가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방학이 되면 달려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삼남 육녀를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예배를 드리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기본 2시간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도 꼭 예배를 드리고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3시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아이고 버스 떠나요. 빨리 끝내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었고 양문을 재건하여 그것을 봉헌함으로써 마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래저래 빠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성벽 재건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75명의 명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구나.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나도 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빠질 수 없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19년 되었지만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장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을 마음껏 펼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부족함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뿌리를 다 내리고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높이 치솟아올라 넓게 넓게 가지를 펴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열방을 축복하고 만국 백성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나의 재능이면 재능, 아니 그런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내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그냥 존재 자체가 은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 보면서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걸 전문 용어로 미니스트리 오브 프레전스라고 해요. 임재의 목회, 임재의 사역.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말기암으로 정말 죽어가는 30대의 아들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 못해도 그냥 가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게 미니스트리 오브 프레전스이죠. 나 하나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빈자리 채워야지라고 그 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완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성골 집안이었어요. 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망한 나라였을지언정 여전히 성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회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그 형제 제사장들도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 봉사가 주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아도 뭐라 그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씀과 제사만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빠질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앞장선 사람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회복과 부흥에 맨 앞장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즘 뼈저리게 절감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우리 대제사장의 형제들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쪽 망대에서 저쪽 망대까지 망대를 세웠는데 성벽 건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심을 잡는 부분이 망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적 지도자들이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라고 뒤에서 권총을 쏘면서 독전하는 장교들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달려나가는 장교들이 이스라엘의 장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원지기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물론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다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을 맡아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협동 목사로 섬겼던 온누리교회에는 워낙 장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장로님들이 한 1000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 사관학교로 하는 걸 합니다. 장로 사관학교를 1년을 하세요. 1년 동안을 장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그 장로님들의 의무사항이 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교회는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제일 냄새나고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비가 오면 흘러가는 물 하수구로 빠지는 그 대목에 오물이 끼고 막 낙엽들도 끼고 해가지고 거기 물이 막히면 또 질퍽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거기부터 가서 그거를 깨끗이 씻어내고 드라이하게 만들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저분은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제일 힘든 일을 할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환경부 차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하니까 대한민국을 깨끗이 하는 환경부 차관이 되게 만들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습니까?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3장 9절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정말 귀족 관료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75명의 명단 안에는 많은 귀족들이 벽돌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과 함께 흙에 손을 묻히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도 있죠.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를 위해 목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 목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깨를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귀족들은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차라리 돈 주고 일꾼들 사서 보내지 뭐 했던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런 노동자들하고 같이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핀 다음에 빠진 사람들의 이름까지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기록을 해서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드고아의 귀족들 어떤 놈들이야 라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혹시 빠짐으로써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자신의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직업적인 이유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하나냐가 중수하였고 향품 장사 하나냐가 그 다음을 중수하였으며, 여러분 금장색은 뭡니까? 금장색, 금세공인이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기금속이었던 금을 다루어서 그것으로 온갖 장식품을 만들어내고 여인들의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주얼리 디자이너, 명품샵 주인들, 주인들은 아니고 명품샵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손에 흙을 묻히고 그 섬세한 손, 그 정교한 것들을 다뤄야 되는 손에 벽돌을 들고 혹시 거칠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금장색이었기 때문에, 향품 장사였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내내 평생 동안 이 일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차라리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는 게 낫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52일 동안에 총동원되어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긴급한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특세를 합니다. 특세를 할 때는 목숨 걸고 새벽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히어앤나우 워십을 한다. 피곤하고 귀찮아도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잠 조금 덜 자겠다. 그런 헌신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집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제발 설교의 결론을 교회 얘기로 끝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결론이 되면 안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도전을 해야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결론이 되면 되느냐라고 했는데 또 교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찌르면 교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는 교회가 내가 맡은 구역이니까 내 앞자리이니까 교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내 삶을 바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다 적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어쨌든 그래도 논류자 유학을 10년을 했습니다만 논류자 유학하면서도 제 전공이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설교학에 관련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저에게 가장 먼저 큰 충격과 울림을 주었던, 그리고 신선한 깨달음을 주었던 책이 Overhearing the Gospel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을 엿듣다. Overhearing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조현우 간사님이 배우미 자매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듣는 걸 Overhear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Overhearing the Gospel, 내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그 복음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결단을 가져올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현우 간사가 유미 자매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유미 자매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나에게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적용은 내가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두 낫을 가르치는 율법적인 설교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스스로 적용할 때 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였습니다. 키엘케고르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저에게 다가왔었던 그 결단의 순간들,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렸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말씀을 교회에만 적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내 가정, 내 일터,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 무너진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성의 이름이 빠질 수 없죠. 여기 3장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세 아들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고 또 어나더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쩐 일인지 아들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딸들과 함께 나와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들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이례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함께했다. 여성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섬세한 손으로 연약한 몸이었지만 아낌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힘과 열정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감동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은 험악한 산악지형이었어요. 그걸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30km를 걸어와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약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출퇴근했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성 안에 숙소를 마련하고 그 사람들이 성 안에서 자게 만들었다는 대목도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예 이 52일 동안 자기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낌없이 휴가를 내고 월차, 반차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와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거리나 상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매님인데 구리에서 오죠, 구리. 근데 신기하게도 구리가 직선거리로 청담동에서 딱 15km 되더라고요. 드고아에서 온 거랑 같은 거죠. 매일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려서 버스를 타고 온대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차 타고 25분이면 오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이 먼 길을 내가 매일 새벽 와야 되다니. 더군다나 생방송이 있는 날이면 끝나자마자 다시 집 앞에 있는 CTS 방송국으로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40분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국구 교회입니다. 전 서울시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 우리 새벽 기도 협력교회를 제가 세워줄 테니까 거기 나가서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지침 이런 거 만들어서 주기도 했던 거 우리 1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40분 걸려서 이 자리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푸른나무 교회 성도라고 맺어준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특별한 마음,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1시간 40분이 결코 먼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송재호 장로님이라는 탤런트가 계셨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새롭게 하소서를 같이 사회를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참 자주 만났었어요. 그분 집이 죽전이세요. 그분이 저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오륜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이 되면 집에서 은행에서 꼭 찾아온 빳빳한 돈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그 차 안이 정말 저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교회로 가는 그 먼 길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구의 몫인가?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공동체를, 무너진 나라를, 무너진 개인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죠? 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두의 헌신이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누구도 나는 빠져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도 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조차도 이 놀라운 역사에 초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민족의 회복도 그런 굳이 안 해도 될 법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 맡은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감당한 헌신이 눈에 띕니다.
느헤미야 3장 속에 자기 외의 구역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3장 5절에 등장하는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은 자주 등장하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런데 3장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게 잊어먹어서 다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수해야 될 것을 중수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블로, 갑절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메꿔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구역에서 봉사한 유일한 평민 집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두 구역을 중수한 개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3장 4절 보니까,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런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그 아들 무레못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무레못도 처음 맡은 구역 외에 또 한 구역을 자원하여 개축하는데, 중수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무너진 곳이 남아있다면 내가 또 하겠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느이의 아들 하사부가 등장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하사부는 그 옆을 중수하였고, 그렇게 처음 등장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바느이의 아들 하샤부가 자기 집 맞은편에서 중수하였고, 먼저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역을 먼저 중수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자기 집 중수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더 많이 일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군가가 감당하지 못해서 비어있는 부분들, 아직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빈자리까지 메운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정해진 만큼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더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도, 이 나라의 변화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장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는 그 이유와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에 트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도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비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하게 내버려 두셨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에스겔서 2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방백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 권력의 자리를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데 자신들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총체적 타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 무너져가는 그 성벽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그래서 곧 그 무거운 돌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여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막아서서 그 무너지는 성벽을 몸으로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지만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두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시대처럼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관할 것인가, 손가락질할 것인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 신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 갈 때에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틈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서로 적대시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써 8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틈을 누군가 사랑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틈에선 영원한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벽 하나를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자기 몸으로 메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에스겔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을 영원한 성전의 기초로 확장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다음은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바톤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서, 무너진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교회를 눈물로 섬긴 사람으로서, 말없이 헌신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